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36편은 마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노래의 후렴구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시편입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이제 노래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의 후렴구는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온 우주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신성한 합창으로 이어지면서 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편 136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이 쓰인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불린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끔찍한 국가적인 외상을 겪은 공동체가 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그분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 쉬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지적으로 함께 모여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스코틀랜드 출신 장교였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 중에서 이 콰이강의 다리를 넘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연합군 포로들의 실제 이야기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은 그 당시에 굶주림과 질병, 또 잔혹한 노동으로 이 동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불렀다 그러죠.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부르는 그 찬양, 바로 죽음 속에서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그것은 단순한 노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죽음의 권세에 맞서는 이 믿음의 선포였고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외침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니스트 고든은 그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렸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들의 신앙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는데요. 대신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찬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 감정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는 인생이야말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찬양을 이 세 개의 악장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이 결정적인 선율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난에 빠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이라고 할 수 있는 4절과 9절은 가장 장엄하고 광대한 무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선포하면서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지혜라는 것은 이제 차가운 어떤 지성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신 사랑의 건축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시는 방법에는 그냥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모든 창조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물 위에 땅을 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이 해가 뜰 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 해가 뜨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독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감격은 생길 수 있을지언정, 근데 만약에 이 만물이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릴 사람은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해가 뜨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해가 뜰 때 괜시리 갑자기 눈물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뭐 해가 막 쫙 뜰 때가 있어요. 괜히 막 눈물이 나요. 와,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해가 뜰 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렇게 그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눈물 나는 거는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날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던 이 집에서 먹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먹는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에서 밥 먹으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엄마가 그냥 맨날 해주고 차려주는 거 별거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이 굉장히 날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밥을 매일 먹는데 어느 날 그 차려주는 밥이 너무너무 소중한 때가 있어요.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뜨는 해가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질서와 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은 사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누리는 어떤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그는 깨닫게 되었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실보다 위대한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누리고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졌다, 뭐 집을 얻었다, 아니면 내가 뭐 자식이 있다, 뭐 했다, 이런 거 많은 것들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진짜 감사한 건 무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고백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욥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세상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의 조건을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이 태양에 가깝거나 멀었다면, 이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이 모든 것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요,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맞아 떨어질 확률을 고물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될 확률에 비유하길 정도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계된 질서와 섭리, 그 창조가 아니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세상이라는 존재가 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기적에 가깝다는 거죠. 기적을 넘어서 또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와 저와 또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악장을 보면 10절과 22절까지의 악장입니다. 이제 우주적인 무대에서 한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로 그 초점을 옮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를 생생하게 그려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구절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돼요. 10절과 18절인데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표현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부드럽고 감상적인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맹렬하고 보호적이며 신실한 사랑인데 이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들을 억압하던 이 바로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압받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분의 능력은 이 바로를 향한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이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애굽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이었습니까? 깊은 절망과 우울의 늪이었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던 상처와 두려움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이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이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관계의 상처로 인한 문제로 이 애굽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억압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 분이시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수심이 가득한데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한 마음과 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죠. 주님이 가장 속상한 것은 여러분이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만났음에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상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럴 부모나 그럴 하나님은 아니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은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칠 때 도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그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뭘 냈대요? 그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음을 들었다. 모세 가서 너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한 겁니다.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변함이 없죠. 여전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뭐 쑥스러워서 뭐 하나님 앞에 뭐 도움도 못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악장에서 이제 이 위대한 교향곡은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선율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시편 전체의 심장과도 같죠.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이유는 지극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자체가요, 이 물질적인 구성 요소를 보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근데 우리를 막 물질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원소 기호로 다 떼보잖아요. 진짜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65%는 산소고 18%는 탄소, 10%는 수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합들이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원소 기호로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서요, 창조의 그 원리를 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주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죠. 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그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서 말하는 이 비천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높고 강할 때 우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고 약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행동하신다는 뜻,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24절에서는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고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땅의 소음 속에서 내 존재가 잊혀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창조와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바로 후렴구에 반복되는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 얘기에 담겨있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고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실함, 끝까지 책임지시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분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완전히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본문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번역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어떻게 해석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건 역시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었죠. 헤세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맞추어 걸어가야 될 행진곡과 같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선포해야 될 노래와 같은 것이에요. 특히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 이 진리를 더욱더 힘차게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선율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인생, 그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즐거움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